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6월 첫 주입니다.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게 될 텐데 말씀 일기 본문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도는 별칭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기록된 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 서신과 또 요한복음, 요한의 기록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고 그 받은 사랑들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 요한복음 4장인데요.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인데 특별히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제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여기 계시는 분을 쭉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고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라서 그 대화의 내용들을 좀 깊이 살펴보기보다는 간략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떤 가운데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예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예배의 핵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보면 4장 초반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땅은 예루살렘 그 근처를 말하는 그런 것이고요. 갈릴리는 위쪽 편에 있습니다. 북쪽 편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쪽 편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을 지나야 했었는데 중간에 위치한 곳이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을 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피가 섞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이다 또는 개처럼 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쪽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지나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갈 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예전에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곁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는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왜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도 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동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민족인 사마리아의 사람, 특별히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지 자신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생수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 선물 그리고 생수까지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왜 갑자기 생수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물이 깊은 이 곳에서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한 번 먹고 또 지나면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정말 너에게 있다면 나에게 주라. 나에게 줘서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지 않고 비꼬듯이 그런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 비꼬는 것과 지적하는 것, 잘못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나 하고 자신의 과거 사실들을 숨기면서 나는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지금은 예전에는 내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실제 남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너의 음란한 생활, 바르지 못한 생활들을 지적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일까지 다 아는 것을 보고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20절 보면 내가 선지자로소이다. 예배할 곳이 어디인가?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이 참된 선지자라면 예배할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많은 것들이 또 이 대화 속에서 얘기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 5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냥 최단길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기보다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과 대화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갔다라는 걸 통해서 한 영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와서 그를 만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먼저 다가가시는 구원의 서정에 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먼저 다가와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갈증, 인간의 욕구, 인간의 부족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만
그것이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 많은 명예, 많은 부귀, 어떤 사랑, 인정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구원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애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라고 할 때 약간 비꼬듯이 또 믿지 못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한 것은 그냥 너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어떤 연유에 있어서 5명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자신의 삶이 바르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죄를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확실히 꺼내서 회개를 통하여서야만이 그런 영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치유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또 함께 그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또 경험하여 고백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 산에서 예배하는데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때 장소가 아닌 대상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그냥 특징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구원의 서정, 한 영혼의 구원의 서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용들을 보면 한 영혼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환 뒷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좀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예배 때마다 매번 기원으로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찾으신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전부터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구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곳은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에서, 베델에서, 단에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시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위대성들을 바로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피 흘리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런 말을 주의 깊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의 바른 인식,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지금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만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한글로로 써 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령한 분위기, 그리고 진정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려야 된다. 그냥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간절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적인 측면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좀 오해되기 쉽게 번역이 돼서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이렇게 영과 진리 또는 신령과 진정은 푸뉴마티와 알레세이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했을 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이라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진리, 알레세이아, 그래서 진정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진리, 바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예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바른 이해, 그리고 진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이해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영으로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 교환에 실어놨는데요.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성령 또는 영이라고 할 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미하고 또 신실한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또는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은 성경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환에 실어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면서 당신께서 곧 길이며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는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어떠한 것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드려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제물을 피를 흘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시는 그런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하고 있는데 예배의 자세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4절의 마지막 단어가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는데요.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원어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 우리는 한글로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 자세한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어적인 그 뜻은 프로스크네오라는 그 뜻은 부복하다, 꿇어 엎드려 존경을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했을 때 진 그 군대들이 상대편 왕에게 바짝 엎드려서 경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받았다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 중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예배에 은혜 받으러 왔다라는 표현들,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들이 쉽게 그냥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다는 것은 아니고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다리 꼬고 앉아서 팔짱 끼고 뒤를 이렇게 젖혀서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드리나 보자, 또는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또는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말씀을 잘 하나 보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치는지 보자,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가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물론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또는 감동을,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전해야 되고, 또 찬양을 하는 자가 찬양을 잘해야 되고, 순서들이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서 예배가 좀 잘 편안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내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진정으로 찬송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들,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이 예배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적으로 주일날 또는 새벽에, 금요일에, 수요일에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만 예배인 것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중요한 예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의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 여러 군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자신이 제사장이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린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식적인 또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교환에 써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물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형식과 의식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병행하여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의식적인 예배를 넘는 영적 예배로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바른 삶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당연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천상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또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천상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질 천상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 우리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 써있는 교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천상 예배 중에 내 생물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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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표현 중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내 생물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장 11절에서도 24장로들이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표현 중에서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구절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1절에서는 24장로들이 찬양한 내용이고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는 표현들. 자기가 받은 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자기가 쌓은 여러 가지 명예와 어떤 업적일 수도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자신이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 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신의 유익과 또 평안과 부귀와 어떤 것을 얻고 천상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삶을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실제로 목도하는 자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양을 돌리며 모든 공로를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또는 찬양을 얼마나 멋있게 하나 보자, 내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나 보자 라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엎드려 부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자세가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켜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며 그 영혼들을 통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